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한나의 기도.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지금 연속으로 성경에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7번째 야곱의 기도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18번째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그죠? 한나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말씀들은 그저 우리 성경에 한 3군데쯤 나와요. 그것도 잘 찾아보아야 나와요, 그죠? 그러나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 누구보다도 적지 않다. 할렐루야. 적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 그죠?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바르게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한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가? 그죠? 그건 그저 한나의 문제나 혹은 그의 남편 엘간나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다 찾아나왔죠, 지금. 거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자, 성경 영상에도 띄워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신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잘못이나 엘간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한나가 가진 문제는 세상과 사람이 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태를 닫은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건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다. 아멘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치유되고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몸이 아프면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고요. 우리가 그런 인간의 방편을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로만 나아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와요.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그래서 처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병, 병원에서는 이것이 이런 병이라고 말을 하고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병은 반드시 기도로 고침받아야 된다. 그건 기도로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몸이 아파서 너무 괴로운데 병원에 가면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도 조사하고 저렇게도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해. 그런데 나는 아파.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건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병이 약을 뭐 나가야 할 병인지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지 모르면 기도하면 좋다. 할렐루야. 그걸 또 꼭 구별하려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이건 약 먹어야 될 거예요, 기도할 게 될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나의 어려움과 문제는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그의 기도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닫은 태가 어떻게 열리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밤에 이 한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 태를 열어주신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오늘 한나의 기도, 그 위대한 능력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누려지고 날마다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 첫 번째, 한나는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점잖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울고 소리내어 기도하더라. 그래서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를 보고 한나야, 혹시 네가 술이 취한 게 아니냐? 왜 그렇게 흐느끼고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이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한나는 통성으로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하더라. 저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할 수 있거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모든 기도의 방편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이기는 기도다. 소리는 힘입니다. 소리는 힘이에요.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라도 그 소리가 어떤 톤으로 하느냐도 그 소리에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기도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가장 유익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다.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간다.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담대함을 준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그냥 조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화이팅 그러고 응원을 하면 힘이 막 나요, 그죠? 이런 얘기할 때는 얼굴에 힘도 좀 내보고 하시. 할렐루야. 그렇죠. 조용할 때와 우리가 선수들에게 막 격려하고 화이팅을 해주시면 선수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오늘 한나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한나의 기도에 관하여 그렇게 동의를 잘 안 해요.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마저도 한나의 기도에 관하여 격려하지 않고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염려를 이기고 사람의 소리를 이기는 힘이 부르짖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할 수 있길 바라요, 그죠?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여 이르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나시린을 말합니다. 그죠?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주로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레위 지파라고 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숫자만큼 해마다 태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 365일 조를 짜서 그죠? 돌아가면서 성전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그 숫자가 몇만 명 필요했다 그래요. 근데 해마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충분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성전을 돌볼 사람이 모자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되지만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자원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먼저가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나실인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용인의 민속촌에 가면 혹은 우리가 도시들마다 옛 마을을 보존해 또 안동 같은 도시를 가보면 그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옛 마을과 옛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이스라엘도 가면 현대 문명 속에도 옛날의 율법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민속 마을 같은 것이지.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원래 성경이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의 선조들이 율법대로 살던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도 이 사람들 중에 나실인이 있어요. 머리를 위에 이고 살아요. 왜? 머리를 자르지 못하니까 아래로 내리면 땅에 닿으니까 머리를 말아서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랬다 그래. 이게 나실이니 나실.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에 나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독한 술이나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그의 삶을 구별되게 사는 약속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서원 기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기도의 특징 중에도 서원 기도. 흔히들 서원 기도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기도라 그래, 그죠? 그렇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걸 어떻게 두 번 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서원 기도는 대체로 그의 생에 한 번 하는 기도고, 두 번째 그래서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주의 제단을 쌓고, 세 번째 내 모든 소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셨더라. 서원 기도는 그만큼 그의 모든 생애를 걸고 드리는 기도다. 아멘이죠. 그의 온 생애를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란 뜻이죠. 서원 기도는 그만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거기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그의 이런 것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이제 그게 한나의 기도문이 사실은 2장이, 그 본문도 우리가 유익한데 그 중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자,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아요. 자기 성경을 찾고, 자, 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유익한 거 뭐냐 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남이 하도 아멘 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그죠? 사실은 성경이 귀한 건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한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3절이 뭐냐면, 내가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이더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있거든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서원기도란 게 뭡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한 번만 아들 주시면요, 그거 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네 아들 바쳐보아라, 네 아들 바쳐보아라 그러잖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가장 귀한 소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의 특징은 뭐냐? 그만큼 간절한 기도다. 기도하시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기도의 특징은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이죠. 1장 12절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 기도를 하되 잠깐 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더라. 오래 기도하더라. 오래 기도하더라. 한빛교회는 24시간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기도를 잠깐 하지 마시고요, 오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면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래 기도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참 이해 못해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오래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1, 2번, 2번, 3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면 되지요. 기도를 왜 오래 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때 주의 음성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좀 기도를 오래 합시다. 저는 사실 우리가 24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자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이 고생스럽고 힘든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우리가 좀 하루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자. 저는 작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도 영상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어떤 자녀들은 피곤하니까 그죠? 우리가 의자에 앉아 졸았어요. 또 잠을 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곤하면 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걸 왜 교회 왔어? 집에서 편히 자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정말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 새벽 3시, 4시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저들이 잠을 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어쩌면 저들이 솔로몬에서 꿈속에 하나님 만났듯이 아마 꿈속에서 만나지 않겠는가? 아멘 해요. 빨리 그냥 처음 말할 때 꿈속이라도 만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중요하지 않고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피곤한데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견디는 저들을 보면서 그래, 어쩌면 저들은 졸면서도 하나님 만날 것이고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것이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자, 여러분, 이거 한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1장 6절에 보았듯이 버닌나가 그를 격분케 하더라 그래요. 버닌나, 그러니까 이 엘간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죠? 또 한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 버닌나는 아이를 잘 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막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우리와 비슷한가 봐. 막 격분하고 막 시기심이 생기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아들 좀 주세요. 나도 아들 좀 주세요. 나도 나 남편 앞에 인정받게 해주시고요. 나도 아들. 이게 한나의 마음이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나의 마음은 단순했어요. 처음에는요. 나를 위한 아들, 응? 인정받고 싶은 아들. 나도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그렇게는 주지 못한다는 거지. 언제 열렸느냐?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집니다.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제가 갖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저는 비밀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가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깨우쳐 주신 거죠. 자,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이런 장면이 좀 이렇게 생략된 것 같아. 이제 저는 기도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책을 간편하게 만들려고 생략을 해서 생략을.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냥 한 줄에 다 끝내잖아요, 그죠? 성경 한 줄 잘못 읽으면 20년 지나가고요, 한 장 넘어가면 10년씩만 넘어가고 100년씩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여백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략된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상상이 돼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자 엘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하느냐, 왜 소리 내어 기도하느냐라고 말하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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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나야, 너는 왜 아들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간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대제사장 엘리가 타락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주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았죠. 자기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이어서 주의 성전을 새롭게 할 귀한 주의 종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원초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집에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러면 사무엘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는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냐가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이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세움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려웠던 성전의 모든 타락함들을 다시 세우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우연히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하고 작정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나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깜깜하고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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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막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비밀을 밝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오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면 우리 기도 속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거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켰구나. 다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잠깐 기도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내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다 틀릴 테니까. 제가 한 편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뭐 목사님 한 3시간 걸려요? 한 5시간 걸려요? 목사님 하루쯤 걸려요? 그래요. 아니에요. 평생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걸렸어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일생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밝히는 건 순간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 설교를 오늘 마쳤으니까 다음 주일 설교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 주 무슨 설교? 아직도 깜깜해.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순간적으로 임할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것입니다. 저는 사실 늘 서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그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순간 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 영원입니다. 아멘.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의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 오랜 시간이 없이 그 찰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는 꼭 그 순간만 그걸 갖겠다 그래, 기지? 너무 욕심쟁이 같아. 그 순간만 어떻게 가질라 그래? 오랜 시간이 있어야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졸아도 괜찮아요. 꿈속에서 만난다니까. 너무 졸음을 이기려 하지 마. 그냥 잠이 오면 자요. 왜? 꿈속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기억합시다. 이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자.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자, 4번째, 한나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얼굴도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빛이라 그랬거든요. 또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치는 거울이라.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내가 시간을 정한 것으로만 감당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한나에게 드디어 이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정신이 담겨있는 곳이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쨌든 웃고 볼 일이다. 아멘. 어쨌든 웃고 볼 일이다.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좀 얼굴도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자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밥을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자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 사실은.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 많이 하자는 얘기는 무슨 제가 뭐 기도를 많이 시켜서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곳에 오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몇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 오면 이상하대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딴 세상 사람 같대. 좋은 말은 아멘 해요, 빨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다 얼굴이 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도무지 염려를 모르고 근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아멘이죠? 저는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미라클 처치가 되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말이죠. 그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가 격분하던 한나입니다. 번나로 격분하던 한나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격분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속에 사나 육신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나 문제를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과 고난 중에 사나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전을 찾아오셨더라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에 모든 근심빛이 떠나가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